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8일 수요일인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산상보훈의 말씀 중 8복의 8가지 마지막 복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으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박해가 복이라고요.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붙여서 박해가 복이라고요.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의 그 타겟팅 오디언스는 1차적인 독자는 제자들이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의 삶의 원리, 행동 원리, 행동 윤리, 영적인 원리, 삶의 프린시플 이런 이것이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상이 안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여러분들과 나와 같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 마가복음 8장 34절 또 누가복음 9장 23절 그 제자도에 관한 말씀 보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제자도의 원리가 그리스도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비운다. 그러니까 내가 나 중심으로 차여 있던 우리 날 때부터 나 중심이거든요. 어린아이들 할 때부터 나 중심이잖아요.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자기 중심적인지 그 어린아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은 인간 죄성에 아주 좋은 예인데요. 쉐어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다 가지려고 그러고 욕심 부리고 이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비우고 그 빈 자리에 그리스도로 채우는 것이 이게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죠. 십자가는 인류가 개발한 최악의 최고의 고통을 주는 그런 형벌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은 우리가 져야 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제자도의 중요한 두 가지 조건이 아니겠습니까? 그 종교개혁을 죄송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룩한 마틴 루터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을 이룩한 마틴 루터가 아우스부르크 신앙고백을 준비하면서 비망록에 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참 의미 있는 정의를 하셨어요. 교회를 복음을 위해 박해받고 순교당한 사람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뭐냐? 이 정의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로 인해서 박해받고 순교, 목숨까지 내놓은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 이 박해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박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또 이 박해의 복이 뭔가 또 박해의 현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8복 마지막이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이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8가지 왔는데요. 처음 4가지는 우리 심령 상태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4가지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런 보이는 형태의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나머지 넷은 인간 사랑인 십계명과 이게 일맥상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첫 번째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다. 오늘 마지막 그 복을 보시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복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와 마지막에 복이 같다는 것.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두 번째부터 7가지는 너희가 배부를 것이다. 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박해를 받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리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이미 천국이 현재적으로 이 현재형이에요.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그러니까 천국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핍박이 왔는가 보면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일터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1세기 그레코 로마 워드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황제 숭배였는데요. 이 황제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와 같은 운동이에요. 자,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생각할 때 여러분 그 로마 제국이 영국에서부터 저쪽 이제 유프라데까지 그리고 독일에서 아프리카 아주 전 방대한 영역을 통치하면서 여러분 그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방대한 지역을 어떻게 통치해 나가느냐 이거 좀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죠? 근데 황제들은요 자기를 신으로 신성화하면서 자기를 섬기도록 그래서 황제 숭배를 중심으로 인종과 또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치 이념이 늘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황제 숭배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년에 한 번 황제를 숭배하면 1세기 그레코 로마 워드에서요. Caesar is Lord. 우리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주이시다. Christ is the Lord 하고 있는데 똑같은 형식의 예수님만 빼고 거기다 Caesar is Lord를 넣으면은 그거를 1년에 한 번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예식을 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의 리벨루스라고 하는 정부 다큐멘터리를 발행하고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야 비즈니스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무슨 증서처럼 이것들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Christ is the Lord 예수님이 주님이신데요. 황제가 주라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그것을 거부했던 그런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그런 심각한 고난을 받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일터에서 그런 걸 받았고 시저 네로 같은 사람은 이제 64, 5년경서부터 미치광이가 돼서 그리스도인들을 로마의 방화범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죽일 때에 얼마만큼 죽였냐면 기록에 의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송진이나 석유 탈에 입혀서 산채로 불태워 그의 정운을 밝혔다. 이렇게 돼 있고요. 야생 짐승의 가죽을 사람의 피부에 꿰매어서 사나운 사냥개로 하여금 물어뜯게 그래서 죽게 만드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사람의 피부 가죽을 벗기고 입에 납을 녹여가지고 붓고 인두에 살갗을 달궈가지고 눈을 뽑고 신체 일부를 자르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회적인 영향, 소셜 아웃캐스트죠. 이거는 뭐 일터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는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그 안 믿는 그런 구성원들에 의해서 믿는 자들이 버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예수 믿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아주 평탄하지가 않았어요. 나도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박해를 보는 관점은 여기 보니까 뭐라 그러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에게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크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헬라어 말이 아갈리에스테라는데 이게 막 그냥 이게 좋다 이게 아니라 기뻐서 날뛰라는 거예요. 아니, 박해를 받는데 어떻게 기뻐서 날뛰냐는 거예요. 자, 그 이유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는 고난을 겪고 고난을 견딘 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예수를 믿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직 참으로 판명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고난이 많이 와. 또 핍박이 와. 그것을 견딜 때에 우리의 믿음은 참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해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절호의 찬스다. 위기이지만은 at the same time it is opportunity.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 세상에게 속했는지. 그레코 로마 워드 1세기에서는 그 리벨루스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안 받음으로 Christ is the Lord.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땅에 살지만 내 소속은 하나님이다. 세 번째, 이것은 후세의 이정표를 세운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서 박해를 받은 것은 여러분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두운 그늘에 빛을 세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발자취를 보고 여러분들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들이 받는 축복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현재적인 거예요. 미래가 아니야.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괴로워하지만은 이미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파워풀한 거예요. 고난을 받지만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하늘의 상급이 크다.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있다가 잠시 없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 그런데 그것도 아주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박해가 우리가 피하고 싶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를 받을 수 있다. 받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런 박해가 올 때에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렇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해 있구나.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받지만 저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거를 누가 나한테 말해줬다면 제가 훨씬 수월하게 겪었을지 모르겠다. 얼마나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면서 원망하는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순간은 하나님이 가장 우리와 가까이 있는 그 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이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팔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박해받는 것이 괴롭지만 박해는 진정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우리는 누구의 소속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하는 그 영적인 놀라운 순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또 주님 주신 힘으로 박해를 잘 견디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박해를 잘 견디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